할렐루야. 오른손 닫으십니다.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슬슬 다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거나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안전수칙,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한 명, 아멘 삼창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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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 교사의 월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딱 규정해 놓고 줄을 서서 그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삶은 누가 자기의 멘토가 되느냐, 누가 자기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코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나 진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 학교를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냐, 유학을 어디로 갔다 왔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7, 80%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나쁜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7, 8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할 때도 사업하는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업이 불일듯이 일어나지, 만나기는 만났는데 맨날 머리에다가 단결하고 그냥 화합하고 글씨는 그럴싸하게 써붙였는데 맨날 데모만 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이상하답니다. 이상하대요. 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꼭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금방 회사가 망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도 이상하게 나라가 안 망하고 그 기업이 안 망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훨씬 잘 살 수 있을 텐데,
주인이나 사장이나 회장이 돈을 많이 벌어야 월급을 많이 주죠.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데모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많이 주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라고 한 중요한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지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본인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성령 충만해지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충만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마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자기의 영적 친구로 삼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 믿음을 올바로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지 말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본인도 물이 들게 되죠. 여러분,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들어오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 여기까지 냄새가 다 날라와요. 그래서 방 안에서 집안 식구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한 사람만이라도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30% 가까이 니코틴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나, 누구와 함께 사는가,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언제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직장 갈 때든지 언제든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성령께서 피로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자신과 확신이 없을 때 성령께서 자신감이 생기게 하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잘 볼 수 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열심히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하늘을 쫙 덮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을 확 밝히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태풍이 아직도 지금 올라오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까지 비가 오잖아요. 비가 내일쯤 되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고 TV만 틀면 태풍이 1초에 막 60m씩 간다, 막
그리고 난리를 떠는데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부산쯤 왔다가 태풍 방향이 울산으로 갔다가 저쪽 일본으로 훌떡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마음을 갖긴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확 덮어서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아니 지금 장마통에 어려움을 당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냥 엎친 데도 엎친 데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서 뭐 날아갈 거 없나,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하수구 막히는 일이 없나, 이런 거 태풍 올라와서 비바람이 치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씀을 줄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나가는 자녀에게, 학교를 나가는 자녀에게 잘 갔다 와라,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공부 잘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학교 가는 자녀하고 그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학교 가는 자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응? 엄마 아빠가 직접 따라가서 뭐 손잡고 도로를 건네주고 옆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차 조심해라, 공부 잘해라, 잘 갔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쳐내버려 뜨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알게 하는 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영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석. 반석.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성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얘기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는 일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정리하는 일 하늘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들으세요,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하고 마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거나 대들으면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따라가서 여보세요. 따라하셔. 여보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경에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니까 불변거가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막 병사들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딱 가르고 말이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의 고백이 시원찮은 사람이 문제지, 성령 충만하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령 충만함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람 은혜 받았네, 은혜 받으니까 달라졌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함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구나. 믿음 생활을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좋겠어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감독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좋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제 남동생이 야구하다가 야구공에 눈을 맞았어. 이 눈을 맞았는데, 맞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그 옛날에 야구공에 맞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성군 노인복지대학하고 MOU 계약 맞은 원주에 안과 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길 데리고 갔지. 아이고,
저한테 노인대학 학장이니까 노인대학 학장님 어떻게 제 동생인데 야구공에 맞았다 그러는데 이게 검사 좀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뭐 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퍽퍽한 사진을 몇 번 찍어요. 그러더니 뭐라는 거예요? 신경이 안에 시신경이 다 죽었대. 신경이.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두면 왼쪽까지 망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눈을 뽑아내고 일반 뭐라 그럴까 개눈이라 그러지 세상 말로 말하면 개눈을 갖다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동생은 아주 그냥 낙심천만이야. 눈 뽑아내고 개눈 박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옆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도 안과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뭐 당장 눈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기분이 영 좋질 않아. 근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왔다 가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생이 글쎄 동생이 눈이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에다 눈을 뽑아야 된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소견서 써가지고 원주 기독교병원 가보세요 그러는 거야. 네? 소견서 써가지고 원주 기독교병원 가보래. 그래서 원주 기독교병원 가면 뭐 별납니까? 이 사람들도 다 원주 기독교병원에 안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병원 개업한 사람들 그래도 한번 거기 가보세요 그러는 거야. 밑자야 본전 아니에요? 그래서 써가지고 갔어요. 원주 기독교병원에 갔더니 한번 오래전에 얘기죠. 한 10년 가까이 되는 더 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의사가 50대 후반쯤 되나 뭐 그런 분이 이렇게 검사 한번 하자고 그래 검사를 뭐 쭉 하더니만 글쎄 뭐 눈을 뭐 별거 아니라고 괜찮을 것 같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 낙심천만일 텐데 괜찮다고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만 그러는 거야. 야구공에 탁 맞으면서 검은 눈동자 안에 이게 검은 눈동자 안에 이 안쪽으로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물렁물렁한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 렌즈를 흡입기로 뽑아서 내고 일반 인공 렌즈를 갖다가 여기다 집었는데 인공 렌즈를 그러면은 보일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참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하면 수술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해 달라고 제가 바싹 매달렸죠. 매달렸더니만 뭐 한 3, 4일 있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뭐하러 갔냐? 첫 번째는 수술하고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진찰하고 사진 찍고 두 번째 수술하러 간 거예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 야, 이거 과연 눈이 살아날 수 있을까? 눈을 뽑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들고 의사가 그러는 거야. 가장 어려운 수술인데 눈을 바깥으로 베서 찢어가지고 이 렌즈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훅 해서 뽑아 올려야 되는데 뽑아 올릴 때 그 눈에 붙어있는 잔잔한 모든 핏줄이나 이런 신경들이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른 거 없죠. 바깥에서 하나님 동생을 실명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속에 있는 렌즈를 훅 하고 빨아다닐 때 신경이나 다른 시신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오. 나는 바깥에서 기도만 하는 거지.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2시간 반쯤 지났는데 수술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옛날에는 수술하고 나면 이 허연 걸 갖다 이렇게 허연 걸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맑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안대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눈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야, 너 눈 괜찮냐? 괜찮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수술 잘 끝났다. 선생님이 수술 잘 끝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냐고. 수술 잘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물어봤지. 야, 이거 보이냐? 보인대. 이거 몇 개냐? 이게 한 개. 이게 몇 개냐? 이게 두 개. 이게 몇 개냐? 세 개. 보인대요. 하나를 맞고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보인대요. 에? 약간이 희미하게 보인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3, 4일 지나게 되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놀라웠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여요. 지금 잘 보여요. 지금 뭐 안경도 안 써요. 잘 보여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그 병원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목수, 이게 망치질을 하는 목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도 이게 망치질을 하다가 못이 퍽 튀어가지고 눈에 맞았다는 거야. 하이, 그래가지고 못이 눈에 박혔대. 눈에 박혀가지고 1차 수술을 하고 다시 2차 재수술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1차 수술을 했는데 약간 보이는데 2차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못이 눈에 꽂혔는데도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연히 부흥단에 있는 목사님들 모인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쌍용교회 박광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주 기독교병원의 안과 의사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그때 어떻게 그 사람 아냐고. 그랬더니 그 박광광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안압이 얕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시신경이 죽으면서 눈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단장 하려고 그러는 것도 못하고 동문회장, 모건신학대학 동부연의 동문회장 하다가 못하고 행성제일교회에 있는 방인성 목사님이 동문회장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신경만 쓰면 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방 다니다가 원주 기독교병원 그 의사를 만났는데, 안과 그 의사를 만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계속해서 치료받으러 다닌다. 그래서 아이고,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동생 눈을 말이지 수술해가지고 환하게 잘 보이게 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의사 좋은 사람 만난 거는 저는 생각하기를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나올 때 그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나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 한마디, 아이고 저 원주 기독교병원 가보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글로 갔다가 글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면 성령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의 입술로 시인해야 돼. 긍정의 입술로.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업이 망할 거다. 그럼 망하는 거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거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하시게. 나는 건강해진다. 나의 사업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린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긍정의 말, 좋은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아멘은 언제 하는지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모르시나 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기쁨의 말, 능력의 말, 힘을 실어주는 말,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믿음이 막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모두 춤을 춘다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요. 못한다 못한다면 점점 못하지. 야, 괜찮다, 잘한다 그러면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안 돼요. 맨날 줘밖에 나면 안 좋아하지 뭐. 그러나 자꾸 쓰다듬어주고 밥도 주고 그냥 어루만져주면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면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냥 생기가 돌지. 생기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들었든 젊은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관계없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여러분, 절대로 인생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산한다든가 어려운 환경을 접한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람 노릇 못한다든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것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건 좋은데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축복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만 모시고 살면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에 든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인이든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 진리 가운데로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가운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그 길은 광야니라. 성경을 쭉 보면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도록
오늘 본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진리 가운데로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꼭 거기만 해야 됩니까? 거기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나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믿을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믿을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믿을 사람을,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행성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믿을 사람을 행성교회로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본인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확신을 가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삶의 가난함, 유무식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의 확신을 가지면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은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비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지인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가짜예요. 가짜. 만약에 양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길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누가?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이 서로 막 나누어 가졌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두가 다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엮어져. 이상하게도 안 엮어져.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름과 물은 하나로 섞어지지 않아요.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모이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끼리, 은혜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는 내려놓고 내 중심에 주님 뜻대로 살 때에 성령 충만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꼭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자기 주장이 앞서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장이 앞서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의 확신, 오늘도 내일도 잠자리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인도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내일부터 22일까지 남미 지방을 순회하며 다녀올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